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 왕조의 두 왕이죠. 11대 여호와서 이제 요아스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특히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남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기록 외에는 16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걸었다는 평가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의 통치 기간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끝까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습과 또 비록 엘리사는 그렇게 여전히 죽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이야기가 오늘과 내일 이제 볼 본문에 나와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요아스의 그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하고도 귀하신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저 은혜라고 할 뿐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껏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고 그것만을 하나님께 구할 정도의 그러한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소원, 이걸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신뢰하며 이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그냥 나의 그냥 어떤 욕망, 비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극성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준과 믿음에 이르지 못한 신자는 그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이 광활한 세상에서 그저 한 칸짜리도 안 되는 움막에 들어가서 아주 궁상맞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9장에서 등장했던 엘리사가 오랜만에 지금 등장해요.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의 승천과 함께 여호와께 능력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왕의 통치 시기 이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참된 믿음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선지자죠. 선지자들의 수장으로서 50년 이상 활동한 그 엘리사의 지금 그 임종을 말하면서 앞절에서 죽었다고 기록된 요아스 왕이 다시 등장하죠. 죽었느니라 했는데 다시 등장하는 것은 선지자의 일생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여전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요아스 왕은 왕궁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병문안을 갈 정도로 엘리사를 아주 귀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요아스가 죽을 병이 든 엘리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를 2번이나 부르는데 이것은 죽음을 맞이한 선지자에 대한 그 왕의 탄식이죠. 그리고 또 어느 때보다도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매우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 의미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권위에 대한 존경의 말입니다. 이 구절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보낼 때 외쳤던 말이기도 하죠. 엘리야 떠나갈 때 내 아버지여 하지요. 그 말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시기가 어떤 때예요?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나날이 쇠퇴하죠. 그래갖고 대적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할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던 때예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에 당면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가 나서서 기적적으로 나라를 구원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 죽음 앞에서 요아스의 이 같은 고백은 병거와 말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이 선지자의 능력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더욱더 절실해요, 지금. 근데 선지자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자,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때 아마 엘리사의 나이가 적어도 80세 정도는 됐을 거예요. 엘리사는 요람 왕 때 등장해서 예후 왕조가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또 예후에 이어서 여호아스와 지금 요아스까지 북이스라엘의 왕 이 4대에 걸쳐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죽음 직전의 상태예요. 그는 모든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고 지금 쉬어야 할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직무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노안이 깊어가는 중에도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며 직무에 충실한 것인데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역자나 성도가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럼 할 일이 뭐 있어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삶을 살아내는 거겠지요. 여기 활과 화살들은 무엇이에요? 캐세트, 외침. 뭐 좀 기억나는 게 없어요? 활. 지난 주일날 무지개, 이게 캐세트라고 그랬죠. 이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당시 전쟁에서 사용되는 주요 무기죠. 그래서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 무장하라는 명령이에요. 엘리사는 이 같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람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을 요아스 왕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엘리사가 요아스 왕의 손을 잡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엘리사를 통해서 주실 것임을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 왕이 아람을 치는 그 공격에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또 화살을 동쪽을 향해 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쪽에 위치했던 아람과의 연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억압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곧 물리쳐 승리할 것이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명령하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화살로 땅을 치는 행위, 이게 18절에 나오는데, 이 행위와 또 지금 본 구절의 이런 상징적인 행위는 왕의 믿음을 시험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왕의 믿음을. 그러나 요아스 왕은 아마도 이 활 쏘는 행위를 여기서 지금 빈 허공에다 왜 활을 쏘라고 하냐고 이런 어리석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치라는 것도 18절에 보면은 3번 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행동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이 선지자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아벡 많이 아시죠? 아펙.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패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사무엘상 4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합이 아람을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지만 아람과 싸워서 승리했던 것이죠. 또 그때 아합이 멍청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알리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죠. 골리앗을 보면서 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여호사밧 왕이 있었죠.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역대하를 한번 볼까요? 이건 한번 읽어보면 좋죠. 역대하 20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3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예, 이어서 15절에 어때요? 읽어볼까요? 15절도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요. 예? 여기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나이다. 주만 바라봐야 돼요. 그럼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주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예. 엘리사는 계속해서 요아스 왕에게 지금 다시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말하고, 요아스는 엘리사의 지시대로 화살로 땅을 쳤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몇 번 쳐요? 3번. 3번밖에 치지 않았어요. 3번을 치고 그치니라 그래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아스의 이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사의 지시를 받은 요아스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엘리사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아람 나라를 치는 것이라고. 아람 나라를 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화살로 땅을 치는 걸. 근데 요아스는 3번밖에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3번 치고 그친지라. 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열왕기하 1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는 이 기록처럼, 아니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라를 괴롭혀요. 막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 아람을 하나님께서 치게 해 주시겠다는데 겨우 3번 치고 말아요? 10번이고 100번이고 힘이 다할 때까지 쳐서 진멸해도 시원찮을 일인데도 요아스는 이 소극적인 태도로 3번만 땅을 쳤을 뿐입니다. 정말 땅을 칠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일 살펴볼 25절에서 보면은 진노한 엘리사에게 아람 나라를 3번밖에 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들어야 했고, 실제 그 예언대로 3번밖에 아람을 치지 못해요.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도 있었는데 겨우 자신의 아버지 여호아스가 빼앗긴 성의 일부를 회복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께 구할 때나 받을 때나 입을 넓게 벌리고 크게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입을 넓게 벌리고. 네. 시편 81편 10절 11절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게 주시지 않아요.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큰 것,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늘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갔는데 시장 과일 가게 아줌마가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방울토마토라고 얘기할까? 너 손에 집어 하니까 안 집는 데잖아요. 영악한 아이가. 그러니까 아줌마가 과일 가게 아줌마가 듬뿍 집어주니까 엄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저 아줌마 손이 더 크지 않냐고.
어?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쟁여놓으면 안 돼요. 쟁여놓으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적극성을 가지고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만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그 전에 그런 선전이 있었죠. 라면 선전인데 큰 일꾼 큰 사발이라고 하는 그 선전이 있었어요. 큰 그릇이 많이 담아요. 큰 일꾼 크게 받아야죠.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남유다를 제압하게도 하셨어요. 또 아람 나라도 정벌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 요아스가 여호아스와 달리 하나님을 신실히 경배했던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역시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 때와는 달리 요아스의 왕권과 나라를 강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돌이키지 않았지만 오늘 여기 답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경하는 태도를 보인 거예요. 예. 죽을 병이 들으니까 왕궁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왕궁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태도로 배웠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람의 그런 그 약탈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백성들의 곤고가 매우 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존중하는 태도만으로도 요아스의 왕권과 나라를 강하게 하셨다면, 만약에 요아스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다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그 체험을 했을까. 그렇죠? 예. 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도 하나님께는 매우 작은 입이에요. 그렇죠? 매우 작은 입이에요. 그러니 크게 여십시오. 겨우 3번이라니요. 예, 실로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따로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축복하는 것이 복의 비결이에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입을 크게 열어도 다 채워주시는 정령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넘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마음껏 받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